2월 1일입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일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달에도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1월 달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다 이제 뒤인 역사로 남겨두시고 새롭게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과 다음 주 걸쳐서 일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 우리가 참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데 오늘은 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또 다음 주일에서는 어떻게 일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일과 관련되어 있는 태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이라는 거 아주 소중하죠. 돈 버는 것만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돈으로 측량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죠. 우리 어르신들 보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 손자 손녀 키우실 때 이걸 월급 받아서 하는 거면 못한다라는 말씀을 가끔 하시죠. 그렇습니다. 꼭 돈을 버는 것만 일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일을 통해서 주어지고 또 진행이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해요. 일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살아가지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의 일만 거룩한 사역이고,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일은 세속적인 세상 일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의 일이나 가정의 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걸로 치부하시죠. 아니면 인간에 대한 저주로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들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돼 있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 말씀을 아무리 뜯어보고 살펴봐도 하나님은 일 자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일이 필요 없다고 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인간의 타락 이전에 일과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 또한 더 나아가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낼 책임이 성도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복해서 거듭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폴 스티븐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일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문장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가장 큰 비극은 일터와 신앙을 분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주일에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월요일에 하나님이시며 우리 삶의 95%를 차지하는 일터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일과 관련되어 있는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따라서 창세기 1장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은 세상이 시작되었던 모든 시작점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일이 주어졌던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창세기 1장은 이 주제에 대해서, 일과 관련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첫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마치 하나님의 작업 일지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죠. 둘째, 하늘의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땅과 바다를 나누시면서 식물을 창조하셨죠. 연이어서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육지의 동물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날에는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일주일의 하루는 온전히 쉬셨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하시는 것처럼 6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달리 말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만물을 형성하시며 질서를 만드시고 운행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일꾼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에서 만든 코미디 영화가 있습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인데 아주 재밌습니다. 짐 캐리라고 하는 아주 웃긴 배우가 주연을 맡아서 흥행에도 성공한 영화라고 알고 있는데,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브루스가 전능하다, 전능한 브루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주인공인 브루스는 하나님이 되면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되면 권세를 누리고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며 그냥 편안하게 지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의 기도가 그에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얼마 되지 않아서 그걸 프린트를 해가지고 잘 정리하려고 했으나 순식간에 수백만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꾀를 냈어요. 야훼.com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메일을 보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메일로 보내면 들어준다, 이러한 플랫폼을 만들게 되죠. 그러자 더 많은 이메일이 보내졌고 읽기조차도 힘들어서 그냥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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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온 세상이 뒤죽박죽 되어 버렸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본권에 당첨이 됐네요. 그래서 1등에 당첨이 됐어도 기껏해야 1,000원에서 몇천 원 지나지 않는 헐값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불만이 크게 달해서 폭동을 일으켰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이기적인 기도를 가려내지 않고 모두 이루어지도록 했더니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스를 하시는 기계가 아니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말의 표현, 그리고 표현에 담겨있는 진짜 의도를 하나님은 다 분별하셔서 yes, no, 아니면 maybe, wait, 기다려라,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바로 이럴 때 모건 프리만이라고 하는 이제 흑인 배우죠. 이 영화에 보면 이제 이 모건 프리만이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노릇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모든 일을 쉽게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노력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보좌에 앉아 쉬고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가끔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산신령과 같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주의 삼라만상을 돌보시며 관리하시는 성실하고 위대하신 일꾼이십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내 아버지께서 과거에만 일하시고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제까지도 일하시니, 내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후에 어떠한 결과만을 기다리는,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까 기다리기만 하는 무능력하고 기다리는 신이 아니라 이제까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 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인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6절과 27절 이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나,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아주 중요한데 중요한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자, 하나님은 단수입니다.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복수이죠. 네, 단수가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복수형으로 스스로를 표현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의 형상이 종합되고 총합을 이루는 하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 여자는 무슨 형상?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 여자라고 해서 남자가 여자의 형상이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러니 사람은 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상이란 말은 뭡니까? 형상이 뭐예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상,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이 낱말을 그대로 풀어보면. 그러면 형상이 왜 필요합니까? 설명을 좀 드려보죠. 고대 근동의 왕들이 자기의 영토 곳곳에 자기의 형상을 본뜬 조각상을 세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국경에도 그런 조각상을 세웠겠죠. 그러니까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소유다, 내 땅이다, 내 영토다, 내가 다스리는 곳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신전에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유럽 가보면 여러 그 신전들 아니면 조각상들을 보실 수 있게 되겠죠. 특별히 이제 여러분이 이탈리아 여행을 하다 보면 그 조각상을 보실 수 있는데, 신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전이 섬기고 있는 신을 설명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요즘 같으면 간판을 걸면 되겠죠. 그런데 예전 고대 시대에는 뭘 했다는 거예요? 그 신의 모습을 본딴 조각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입구에 세워뒀다라는 말입니다. 달리 말해서 그 형상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그 신전 앞에 있는 신상을 바라보면, 아, 이 신전은 제우스 신전이구나, 아, 이 신전은 헤라 신전이구나, 아, 이 신전은 주피터 신전이구나, 이 사실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이에요. 자, 시험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셨나 좀 점검하고 가야 되겠어요. 태양신의 신전 앞에는 어떤 형상을 세웠을까요? 자, 이와 같이 형상이라고 하는 게 그 신전에서 섬기는 신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태양신의 신전 앞에는 1번 달 형상이 있을 것이다, 2번 구름 형상이 있을 것이다, 3번까지만 하죠. 생각이 안 나니까. 3번 태양의 형상을 걸어두었을 것이다. 답은 3번이죠. 왜요? 형상이라고 하는 건 그 신전에서 모시는 신을 보여주는 거니까. 형상의 의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형상의 목적을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신,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거룩한 왕의 통치와 그 존재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죠. 일단 창세기 1장에 보면 신전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때는 신전이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지금은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거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 운전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만약에 안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집에 보내지 않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없는 그 집에 뭐 하러 가세요? 여기 교회에 그냥 방들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예배당에 꼭꼭 남겨둘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만 분이 아니에요. 시편 104편을 보면 주님은 빛을 입으셨다. 그러니까 빛이 하나님의 옷이다. 이렇게 비유해요.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 구름을 자기 수레로 삼으셨다. 바람으로 사신을 불꽃을 자신의 사역자가 되도록 하셨다.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신전이에요. 우리는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들판을 걸을 때 하나님을 만나죠.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세요. 우리 가정에도, 우리 안방에도, 우리가 거하는 세상의 수많은 그와 같은 장소에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에 거하실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은 우리의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자신의 형상이 되도록 하셨을까요? 삼라만상이 그분의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땅은 나의 땅이다 선언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는 겁니까? 태양입니까? 바람입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입니까? 1000년이 넘은 나무입니까? 아니면은 사자와 곰이나 독수리처럼 아주 힘이 세고 빠르고 또한 높이 나는 그러한 짐승들입니까? 아닙니다. 창세기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하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달리 말해서 오직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의도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하시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뭘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놀고 먹는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겠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을 바라보시며 칭찬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그 이유가 발현, 실현, 드러나도록 일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하며 살라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도록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들어있는 것이죠. 셋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일이 사명이자 일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8절 보시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중력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인간이 받은 복의 종류가 두 가지인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전 설교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죠. 2주 전에도 또 3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복은 사람만 받았습니까? 사람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다른 짐승들에게도 똑같이 주셨어요. 이것은 오리지널 블레싱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창조하시면서부터 생물에게, 모든 생물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인간의 어떤 과학, 문명, 또 인간의 과도한 소비, 인간의 과도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멸종의 위기를 많은 생물들이 겪고 있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산을 갈아엎고 바위를 터뜨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인간만 행복한 그런 세상을 만들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복을 짐승들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러나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과 정복하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에게, 다른 사물들에게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오직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과 권한과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인간을 통해서 세상이 드러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 두 단어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는 거죠.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 다스린다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 정복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을 파괴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정복이라고 하는 말, 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쓰겠죠. 사람들에게, 국가는 자기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싶어요. 점령하고 싶어요. 그럼 전쟁을 벌여서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차지하게.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자, 이 정복이라고 하는 카바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유익한 개발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한 말입니다. 개발을 하는데 유익하게 개발합니다. 달리 말해서 창조 세계 속에 감추어진 잠재력을 발견하고 유익하게 개발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음악가의 일을 보세요. 음악가. 저와 같은 목사들은 이 음악가가 진짜 부럽습니다. 왜? 한 곡만 히트를 치면 일평생을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두만강, 그 어르신은 두만강, 어제도 두만강, 10년 전에도 두만강, 30년 전에도 두만강, 오직 두만강만 부르셨는데 일평생 쓰임 받는 걸 보면 목사들은 같은 설교 2번만 해도 교인들로부터 비난을 듣게 되는 이 현실이 못내 아쉽기는 합니다만, 이 같은 음악가가 하는 일을 보세요. 하나님은 소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음악가는 어떤 일을 해요? 그 소리의 조합과 소리의 길이를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개발하고 그 원리를 터득하여 다시 하나님께 되돌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요. 여러분, 약이라는 게 뭐예요? 약이라는 거 실제로 화학 아니에요? 화학. 이 물질과 저 물질을 서로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유익한 것들이 만들어져서 사람들 안에 있는 병을 고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약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지혜와 노력을 통해서 물질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극대화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건축가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높은 빌딩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산과 바다와 나무와 돌과 또 많은 물질을 주셨는데 과학적인 힘을 터득한 과학과 기술의 힘을 통해 건축가들은 정말 높은 빌딩을, 아름다운 빌딩을 건설함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수많은 짐승들까지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정복이에요.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욕심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배하고 공격하고 파괴하고 마음대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질과 세상에 남겨두신 유익함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회로 삼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지배하고 높은 곳에서 군림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관리하라는 말이에요. 돌보라는 말이에요. 아름답게 하라는 말이에요. 마치 하나의 꽃이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돌봐야 하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 모두에게 사람만 아니라 지구상의 생물들을 돌보아 그들의 아름다움을 꽃피우게 하라. 꽃피우게 하라. 그 모든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것에 이르러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드러내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일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풀어서 말씀드려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억지로 이를 악물고서 허덕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고귀한 파트너가 되라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무언가를 개선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구체화하는 거룩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유를 짜는 하녀의 일도 설교단에 선 목사의 일만큼이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모든 정당한 직업은, 모든 직업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나쁜 직업도 많이 있으니까. 모든 정당한 직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명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설거지 하시는 일과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일이 동일하게 거룩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세요? 지금 6분이 안 믿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월요일에서 또 토요일까지 가게 문을 열고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이 뭘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순간에서 끙끙대며 일하시는 그것과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한눈에 봐도 거룩하다고 보이는 그 일과 같이 거룩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세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 사람의 생각 때문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된 바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에 종교개혁자들은 만인 제사장론을 통해서 교회의 제사장이 있듯이 세속에 있어서 무수히 많은 일들을 제사장들, 성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물론 직장일은 힘듭니다. 직장 힘들어요. 저도 직장이 힘듭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물론 타락 이후에 세상의 일들 우리를 지치게 하죠. 지치게 하는 건 사실이에요. 좌절하게 합니다. 때로는 불의와 착취의 현장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의도하는 것과 달리 회사가 이상하게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선하게 일하는데 그 결과가 이상한 결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일터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당으로 초청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자꾸만 보내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이 하나님의 성소이며 여러분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여러분의 직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미니스터,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들이에요. 주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부터 모든 날들이 거룩한 시간 속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19세기의 영국의 한 여성인데 그녀의 이름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입니다. 나이팅게일 누군지 아시죠? 간호사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자, 그녀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뭐 귀족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간호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고 크림 전쟁의 야전병원에서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돌봤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행동을 이해했던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던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고상한 여성들, 그들이 소망하는 행복은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손에 피를 묻히고 더러운 냄새가 나고 사람들의 배변을 받아내는 이거 고상한 여자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러운 일, 천한 일, 하지 말아야 하는 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그냥 편안한 삶 속에서 누리고 좋은 남편 만나고 그리고 아이들 잘 기르고 허드렛 일은 하녀가 하는 거, 이게 바로 19세기 여성들이 꿈꾸었던 귀족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러나 나이팅게일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나는 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손이 되고자 한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그저 하루하루 아니면 한 달 자기가 먹고 자녀들이 먹고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을 버는 일로 여겼지만 나이팅게일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녀의 일이 하나님의 손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인식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녀의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 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소명이었고 이것이 바로 나이팅게일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의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을 사랑하십시오. 이미 설교의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돈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상한 일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의 행동과 태도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았지 다른 어떠한 욕망의 대상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가정과 일터를 지혜롭게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행동으로 잘 돌보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열심과 지혜, 능력과 기회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직 직장을 구하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셨으니 저들의 재능과 능력이 발현될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직장으로 인해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직장 소중히 여겨 하나님께 칭찬 들으며 사람들의 존경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모두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만물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